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 2세대,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할 그 시기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후세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죠. 지난 40년 광야에서 조상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말씀해 주면서 회상하면서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차지할 텐데 교훈을 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신명기 1장 제1절, 2절, 3절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열 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을 몇 년을 갔어요? 40년이나 걸려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열 하루길이면 오는 이 가나안 땅을 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제야 오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그 죄를 다시는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자,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1장에서 그렇게 운을 떼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 같지만 세상에 이 교회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의 세태기가 온 거다. 이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세상 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전성기가 있고 세태기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성기만 있죠. 언제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백성들 내버려 두신 적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전성기만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세상 꼴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한가하시다. 그래갖고 하나님을 한가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물론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은 맞아. 그러나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과는 관계없이 계시는 분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은 신경 끄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가하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실은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사는 게 힘들어질 때, 세상이 우리를 올가맬 때,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때, 나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언제 힘들어집니까? 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가혹해서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7절에 이렇게 백성들은 자기의 두려움을 드러냈어요.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장막 안에서 무서워서 그냥 숨어 있는 것 같대. 주님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도대체 이런 말을 듣는 우리의 귀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요,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세상에 내던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 사건이 벌어졌던 사건을 기록한 민수기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는 거예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이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요, 당신 하나님은 나를 해친 가해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워하고요, 내버려뒀다는 거죠. 죽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은 되기는커녕, 내 열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10명의 첩자들은, 정탐꾼들은 거짓말한 게 아니죠. 사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요, 키가 장대 같은 네피림 후손인 거낙 아낙 자산의 후손들이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같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르고 고른 사람이었어요. 12지파 가운데에서 족장들이요, 또 우두머리요,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며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들까지도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현실적인 보고 앞에 다 공포에 사로잡혔고요, 공동체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슴을 얼어붙게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밖에 보이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그 높은 성벽밖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계세요.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던가를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왜 지금 너는 떨고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용기를 주고 계세요. 제발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안심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두려움을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에 뭘 택하라고요? 믿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나를 근심하는 게 있습니까? 인생의 짐이 무거우세요? 나를 괴롭히는 게 있습니까? 눈앞이 캄캄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있어요. 선택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두려움을 택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시는 그런 용감한, 당당한 대장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다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가 29절부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부터 보면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이 지금 떨고 있으니까 당신들 무서워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면 안 돼, 그렇게 지금 막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느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싸우실 것이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돌보시고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알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은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가 올 수 있었다. 이것을 너희들 기억하느냐?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결론을 내렸어요. 32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 대신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꾸중하고 따지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결국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같은, 부모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남들이 맛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지극한 한없는 사랑을 맛보았으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유언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단단히 붙잡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내 몸과 마음과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어?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의 삶이 왜 힘들까요? 물론 힘든 인생이지만 왜 힘든 것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게 의심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자신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거기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고 현실의 벽이 있는데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이 길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절망하는 것이 오늘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허해지고 무력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드디어는 원망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느낌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들에 있는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구나. 오랫동안 나를 하루 종일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가서 우리 이 5,000명을 먹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빵을 사서 먹일지라도 그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200데나리온은커녕 한 데나리온도 우리는 없어요 그랬습니다. 자, 지금 빌립은 현실을 그대로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한 소년의 점심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5,000명을 다 먹이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이 뭐예요? 진짜 현실은 200데나리온이 없는 게 현실이 아니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믿음의 사람의 현실은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기적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눈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현실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체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현실적인 사람이 많이 있고 또 비관적인 사람, 또 뭐 긍정적인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보다 더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보다 더 낙관적이고 어떤 사람보다 더 현실적인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가장 뭐예요? 현실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보세요. 똑같이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14장 8절 9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주세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갈렙과 여호수아가 앞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정말 현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과 갈렙의 현실은 그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을 믿음으로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저 여러분들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괴로울 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호사하고 갈렙처럼 뭐라고 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로 될 줄로 믿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현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두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움이라면 피하고 싶고요, 그리고 현실의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고요, 아무에게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나라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고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그 물 위 밖으로 나오시는 때 하늘문이 열리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정말 내 눈에서 너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자가 밑에 와야 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싸우며 이기며 나가세,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십자가 밑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차 넘쳐 흐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될 때까지, 나에게 있던 모든 두려움과 원망과 근심과 아픔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나로 하여금 새 힘을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들은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재벌 아들이 돈 걱정하겠습니까? 그런 아들 없어요. 재벌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은 우리가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들까지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공허하게 지나가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십자가 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넘치게 부음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그 십자가 밑에서 다시 한번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떤 풍파라도 이길 수 있는 새 생명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후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고 선포하면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리 험악한 세상의 풍파와 파도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쉽지 않고 갈수록 답답하고 기가 막혀 이제는 광야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정탐꾼 10명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체험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주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리에 오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부음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의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쳐 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하시는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랑을 받겠습니다.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이제는 내 안에서 지어주신 그 새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이제는 내 몸 안에 흐르는 생명의 피가 나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여 생명의 빵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한 가족 한 몸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